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이죠. 지난 10장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궤를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하셨고 궤 안에 그 십계명을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산 위에서 율법의 말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주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법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법궤 안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법궤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우편의 원형으로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의 법궤로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다 가져가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11장에 보면 계속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 즉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쳐 부수고 펴신 팔 은혜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에 따라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는 항상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현장에서 있는 것으로 들어야 되고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세상 교훈과 세상 가르침에 율법 아래 있다가 진리의 말씀, 복음 안으로 나온 것을 내가 출애굽했다라는 말씀으로 나는 확장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11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과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유명한 족장 250인을 선동해서 반역을 꾀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해서 그들을 땅이 삼키게 되는 일이 나왔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할 수 없다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는 땅이 입을 열어서 즉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땅에 오게 갇히는 자가 된다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나에게 모세가 하는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들을 나는 보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마치 화가나 글 쓰는 자가 작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펼쳐 보이는 것이죠. 그렇듯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성도를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해야 해요. 그래서 율법과 세상의 교훈이 아닌 이 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구약도 신약도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는 그 현장으로 성도를 안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셔야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새로운 말씀이죠. 신명기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나는 복음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강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즉 은혜의 말씀 안에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의 형제, 어미, 아버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바리새인 밑에서 내 의로, 내 선으로 쌓은 모든 것들을 복음에 반대되는 것을 집이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어미라고 하고 아비, 자식, 전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지금 이 세상에 살 때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행하던 것을 버려야만 복음 안에 들어가는데 복음 안에 들어간 자를 예수 안에서 얻는 것을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나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율법의 것을 내가 몰아내야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100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복음을 30배, 60배, 100배 갑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욥이 자녀와 재산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것들을 다 상징한다고. 그래서 종래에는 욥이 42장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갑절로 축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다 율법의 것을 벗어버렸을 때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꽉 차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을 갑절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왜? 이 세상의 메인자, 율법과 사람의 교훈의 메인자들은 이 땅의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 나를 눈 흘기고 보는 거라고. 그래서 핍박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가지 이스라엘은 꺾이운 바 되고 이방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바리새인의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에 매여 있으면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갑절의 복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참 기쁨을 갖게 되는 자라고. 왜? 복음이 내 안에 오므로 내 안에 넘치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는 자가 이 평강과 안식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다. 우리가
사실적, 역사적으로만 보면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량을 통해서 그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비옥하게 돼서 많은 농작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파종하고 그것으로 많은 것을 얻어냈다. 그러면 이것이 좋은 것이면, 애굽 땅에서 나일강의 그 풍부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일이 없죠.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먹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보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먹는 것은 육신에 한정된 것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너희가 참 평강의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뭐 하고 있었냐면, 너희가 씨앗을 파종하고 너희의 발의 수고로 물을 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밭에 물든 같이, 즉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으로 이 땅의 복을 쌓는 일에 충실한 자였다. 그걸 애굽에서 물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땅에 한정된 네 수고만큼의 결과물을 얻었던 거야. 네가 선을 쌓은 만큼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로,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보람을 느끼는 자로 애굽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는 땅은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귀를 열고 듣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즉 내가 새로운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을 섬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조건에 합한 자라야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너희가 신명기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노래하던 늙은 내 율법의 신앙이 깨져야만 한다고. 20세 이하 새로운 말씀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뺀 나머지는 광야에 다 쓰러지는 자가 됐다고. 왜? 이들은 애굽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새로운 말씀을 갖고 있었던 자죠.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자라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 너희를 천국에 인도한다 라고 했는데 조건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늘 새로운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으로 굳어버린 너희 신앙이 늙은 20세 이상, 그 늙은 신앙은 깨져야 한다. 광야에 쓰러져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새로운 말씀을 가진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내 안에서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말씀이 열어짐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자, 15절,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될 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의 지경 안에, 복음의 지경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은혜와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다른 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구속의 일을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재물이 부가 축적이 되고 만사형통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너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다른 신들처럼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표현을 하자면 부리는 경우가 있죠.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 내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 행위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 내가 열심히 내어야 된다라는 인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더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다른 신 섬기듯 섬기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말씀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나는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속히 멸망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열매 없는 일, 땅의 것, 한정된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자, 말씀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과나무는 뭐가 일래요? 사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라고. 이해가 가시죠? 자, 마태복음 12장에 32절로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즉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말해요. 너희가 말로 나를 안 믿는다고 하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지라도 그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우매한 우리를 위해서, 죄에 쌓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마저도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찌르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사시고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너는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다고.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또 오는 세상에서도, 즉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나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내가 사심을 얻었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 자가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 자가 되고, 그는 사심을 얻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율법의 말이고 사람의 교훈의 말이면 그건 나쁜 열매를 맺은 거죠. 성경에서 나쁜 열매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성경에서 나쁜 열매를 맺은 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보다 나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다고. 그들은 착한 일을 그렇게 무던히 하는 자, 악한 일을 그렇게 금하는 자. 그래서 혹여 이것을 하나라도 놓칠까봐 613가지를 더 세분화해서 결코 어기지 않겠다. 결코 행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일을 놓치지 않겠다. 더 613가지로 촘촘히 해서 온갖 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행위로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안에 바리새인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것은 육의 것, 사람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것, 착한 것, 의로운 것, 좋은 것을 맺어도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 이 땅의 것. 그러나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내 행위로 맺는 모든 것들은 땅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고 화를 낸다고. 그러나 복음과 율법이 온전히 갈라진 자는 땅의 것은 교회 다녀도 안 다녀도, 신앙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추구하고 권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좋다든지, 즉 나무가 좋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나는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좋은 열매가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좋은 나무죠? 내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는 뭐가 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라고? 율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율법의 것은 몰아져 나가는 거라고. 그것을 행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 땅의 것이구나 구분이 되어서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하되 하나님 앞에 드림되어야 할 것은 예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맺어지는 열매인데 그것을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자랑되는 예수님. 그것을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말하면 좋은 나무를 갖고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러나 행위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그가 율법의 것, 사람의 것을 말하면 그는 나쁜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고 또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행위로 나타내는 선과 의와 도덕과 나눔과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고? 하늘의 것 아님. 그건 땅의 것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땅의 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선한 것은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먹어왔어요? 바리새인에게. 율법의 교회에서 좋은 것은 좋은 것, 세상에서 선한 것, 착한 것, 사랑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에 왜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해? 이해를 못한다라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나는 나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더 말씀을 해드리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러나 바리새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에 오르는 그들보다 더 열심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다고.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에도 율법에 내가 앉아있으면, 사람의 교훈에 앉아있으면 그는 여전히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율법에 앉아있는 교회 다니는 착한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돌로 치려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게 그 복음을 받으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악하니 이 세상에만 매여 있으니 선한 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느냐 그 말이라고. 선한 말은 착하게 살자, 사랑 나누자, 이게 선한 말이잖아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내 의와 내 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귀가 막혀서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도 이와 동일한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41절. 누가복음 6장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래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바라보는 내 이 눈은 율법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자를 그 눈에 들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율법이 벗어져야만 내 안에 들보를 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야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교제를 통해서 빼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좋은 나무는 예수님, 좋은 열매는 예수님.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이 육신은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법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세상과 구분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을 나는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 그가 좋은 열매를 예수로 맺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열매를 나를 자랑하면 내가 성 쌓는 얘기, 내가 성 쌓을 얘기만 자랑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고. 그는 열심히 특심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을 땅의 공력으로 탑쌓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불탈 것이죠. 땅의 공력은. 너희가 각각 공력을 쌓을 터인데 불로 그 공력을 심판할 때 그것이 타버리면 너희가 해를 입고 타지 아니하면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금은 동철 나무 집 이것은 땅의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불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것, 이 땅의 것으로 말씀을 먹는 자들을 이 불탈 공력으로 탑을 쌓는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탑의 후예들,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라고. 성경이 써있냐? 그렇게 우리 성도는 확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왜?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구음이 하나라고 했었죠. 그들의 바벨탑을 쌓는 모든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다. 언어가. 그 언어가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선으로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자들. 우리 의로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름은 누구뿐이라고? 예수님 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바벨탑을 쌓는 자의 후예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즉 너희가 너희 의로 너희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고 여리고성 되어 있지 말고,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리스도인의 표죠. 그리스도인의 표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심령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어느 곳 어디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고. 자, 우리가 신약 말씀 볼 때 예수님을 나타내서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도 어디에서도 십자가 예수님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말하는 것을, 내 손목에 예수를 드러내자는 귀치를 삼고 내 이마에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 예배 시간에 예수님 설교 말씀하고 밥 먹을 때 말하고 길 갈 때 말하고 자녀에게 말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안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말씀의 자리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것을 강론한다. 어느 곳에서든 어느 현장에서든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자,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 문패에 무슨 교회 이렇게 다 달아놓죠. 그것이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라는 표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래서 나는 내 심령 안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입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라고. 그리고 내 집
바깥에도 그 말씀의 표를 갖고 있으라고. 즉 그 말은 나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입니다라는 표를 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리스도가 내 주됨을 고백하고 기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9장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먹을 찬 서기관이 보이고 에스겔의 환상에 또 살려고 하는 기계를 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데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장사하는 집이 된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율법과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물러가고 몰아내지고 사람의 것이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찼습니까? 라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주라고. 누구에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자,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그 남은 자는 그 살려가는 기계를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과 살려고 하는 계계를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서기관의 뒤를 따라가면서 서기관이 먹그릇으로 이마에 표 있는 자, 이 자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의 이마에는 육의 말이 가득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교훈과 율법의 말이 가득한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는 그들은 다 이 땅에 머무는 자,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성전 앞에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늙은 자는 네가 말씀 가졌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마에, 우리 성도는 내 이마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가, 아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내 이마로 받은 자인가 상고해 봐야 된다고. 그 자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고, 그렇지 아니한 자, 육의 말이 있는 자는 살려가는 기계를 잡은 자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육의 나라가 복음으로 무너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율법이 물러가고 내 안에 사람의 생각에 물러가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에 눈뜰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를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네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인 네가 알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말하는 계명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후반부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성경 본문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22절 가룟빛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다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세상에서 나온 자, 그리스도 안에 든 자, 복음 안에 든 자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 율법의 나라, 내 사람의 교훈에 내 소견을 몰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강성한 나라를 차지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좌정하심으로 나는 평강 안에 거하는 자, 강대한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죠? 이게 뭔 뜻이냐고? 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자, 복음을 가진 성도가 복음을 가진 자는 무슨 발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평안의 발걸음으로 가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을 갖고 가는 자는 자, 너희의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은 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 저 위쪽까지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저 아래 지역에서 위쪽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서해까지는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부터 바다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훨씬 넓어지게 너희가 밟는 모든 곳이 다 너희의 땅이 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땅 사람의 이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하나님 믿는 자들은 나라를 차지하라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말이 돼버린다고. 그래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가면 복음이 그들을 율법을 몰아내고 복음의 나라가 네가 가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발걸음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평안의 발걸음이죠. 율법의 철 연장소리가 아니에요. 행하라 지켜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고. 그래서 복음은 부드러운 소리죠. 그러나 복음의 부드러운 소리는 율법의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 되는 거예요. 자,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땅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그 말씀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일하시는 거예요.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듣는 성도 앞에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신 거예요. 자, 복은 참 복이 있고 저주는 참 저주가 있는 것이죠. 복이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으로 한정지으면 나는 육의 사람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을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는 자가 된다고. 저주를 이 땅에서 삶의 고난과 육신의 고통당하는 것을 저주로 한정돼 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칭하고 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하는 참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저주는 오늘날까지도 율법에 앉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율법에 앉아서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구분 못하고 덮어놓고 맹신하고 믿는 것을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복과 저주 아래 내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27절과 28절이 그래서 네 앞에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복의 길을 택할 것이냐 저주의 길을 택할 것이냐라고 성경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29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의 뜻이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르다. 거기에서 복을 선포하라고. 무엇을 자르는 거예요? 내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는 그거 잘라버리라고. 율법으로 늙은 내 생각 잘라버리라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얽매에서 사람의 교훈 따라가는 거 그거 잘라버리는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할 때 백성은 아멘할 것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백성은 아멘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나는 육의 것을 잘라버리고 복음만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라고. 자, 에발산은 벌거숭이, 민둥산을 뜻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데 이 에발산은 민둥산이라고 했는데, 자, 민둥산에는 나무가 없죠? 네. 나무가 없는 곳,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나를 드러내는 그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그 민둥산 안에서 너 홀로 우뚝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우뚝 서려는 자 되지 말라고. 그러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선포하고 백성은 다 아멘하라고. 그래야만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은 아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날 내가 들으면 내가 사람의 소견과 율법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는 민둥산에서 나를 드러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민둥산에 뭘 세우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나무를 세워서 너는 나무 안에 숨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라 라고 복음의 말을 선포하라 라고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는 자가 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발산에서는 너를 드러내면, 나를 드러내면, 사람을 드러내면, 육의 것을 드러내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아멘 할지니라. 이 아멘이 누구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갖 복을 누릴 줄 알았더니 말씀을 통하여 보니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만 세상 교훈과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자의 말씀을 가진 자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